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마이크 소리가 왜 이렇죠? 너무 먹먹한데요. 오늘 임직 예식을 위한 준비 특별 기도회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로님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또 명예 장로님들로 시작을 해서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명예 권사님들, 모든 임직자들 다 이렇게 이제 준비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이 새벽 기도에 원래대로 하면은 뭐 하루 이렇게 모여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또 어디 여행을 가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런 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코로나 시대에 또 적절하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임직 예식 준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니터 스피커를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울리죠? 강단 쪽에 너무 울리네. 이걸 자꾸 누가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데 손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말씀인데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직분자의 다짐과 기도. 다시 한번 사명자의 다짐과 기도.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사명자, 직분자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다는 말이죠. 뭐 똑같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직분자고 사명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왕으로서 또 뭐 왕이 아니더라도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요 직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보면은요, 다윗이 하는 그 다짐은 직분자의 다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윗이 하는 기도는 직분자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다짐, 직분자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직분자로서 다윗이 어떤 다짐을 하는가, 오늘 직분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다짐 한 가지를 먼저 찾아보면은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4절부터 5절 더 읽죠.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자로서 내가 진리 중에 행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내가 진리 중에 행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진리 중에 행하겠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포괄적이죠. 진리 중에 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지? 그래서 여기에 스스로 다윗이 해답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해서 한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진리 중에 행한다는 말이 뭐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러나서 이어가잖아요. 뭐냐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겠다.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겠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죠. 다 비슷한 말입니다. 주의 진리 중에 행한다라고 하는 말이 포괄적이긴 하지만 다윗이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정확하게 말하기를 뭐냐면 내가 진리 아닌 자들, 진리가 아닌 곳, 진리가 없는 곳, 그곳에 있으면 진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곳,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 물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찾아가야 되지만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진리 중에 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나와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신앙인이 아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살아나가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나와 같은 동반자고 나와 같은 정말로 내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존재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히 말하기를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다. 행악자의 집회, 허망한 사람, 간사한 자,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않겠다. 그들을 완전히 떠나서 그들과 단교하고 끝내버릴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 마음 중심으로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 왕을 배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죠.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가담하냐면 아히도벨이 가담합니다. 아히도벨이 누구냐? 다윗이 정말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히도벨은 하나님과 같이 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할 때 아히도벨에게 꼭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히도벨이 대답하는 말은 무조건 따르는 겁니다. 그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늙어가니까 나이 들어가니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하고 손을 잡습니다. 정치가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어차피 정치가니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고생을 해요. 쫓겨갑니다. 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쫓겨가죠. 그러나 결국 다윗은 왕위를 회복하고 아히도벨은 자살해서 죽습니다. 아히도벨이 저는 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충성했으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세우신 다윗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갔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행악자의 집회, 허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직분자의 다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님들은 저와 또 선배 장로님들과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공동체를. 그러면 서로 진리 중에 행하고 서로 선한 공동체를 이루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다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섭섭한 것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다 마음에 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맞습니까? 마음을 맞추는 거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장로님들, 선배 장로님들 나와서 특송하는데 혹시 올 때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장로님들이 많이 안 오시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장로님들 어쨌든 장로님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유익이 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나. 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임 장로님들도 다 나오셨어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할 수도 있지만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나오려고 해도 또 방장로님 못 나오셨는데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요즘 또 특별한 또 일도 있으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한 우리 안에.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거죠. 다윗이 했던 것처럼.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말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거죠.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런 다짐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죠.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여기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의 제단을 7절 하반절에 가서 8절에 가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성전이죠. 교회죠. 성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내가 두루 다니겠다. 여러분 중직자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집 성전을 사랑하고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와서 그냥 할 일이 없어도 와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예배당은 잘 있나.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이렇게 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것이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또 비난의 그런 모습이 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성전과 성도들이 있는 곳 다니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7절 상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다시 한번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니고 그리고 두루두루 성도들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또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겠다. 참 너무 정말 복된 말 아닙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겠다. 불평이나 불만이나 분열의 소리가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 성전에 거하면서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겠다. 어제 권호 교수님께서 설교하셨어요. 소리에 대한 설교했습니다. 소리. 또 여기 소리가 나와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감사해요. 어제 소리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또 소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구나. 어제 권호 교수님이 어렸을 때 중3 때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가난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외모가 너무 말라가지고 코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고 사람들 만나기 꺼려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소리가 인생의 생애를 바꿨다 그랬습니다. 어떤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제 중3 때 친구의 손에 끌려가지고 자기는 불교인데 어머니도 불교고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수련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막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너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 말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인생과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육자들은, 또 중직자들은,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려주는 거죠. 자기 소리, 세상 소리, 사탄 마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건데, 여기는 감사의 소리를 들려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지 간에요, 끝은 감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맨날 감사만 하겠습니까? 불평도 나오고 쓴소리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 끝은 감사로 맺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감사로 끝맺어야 돼요. 할렐루야. 집안에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은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마쳐야 되고, 감사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이한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또 그리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이한 일들을 말하면서 성전을 다니고 성도들을 만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임직을 거부했다고 하는 분 한 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저는 요즘 그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시고 나서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세요.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뭐라고 썼냐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교통사고 난 게 언제냐면요, 저희 부부를, 양쪽 부부가 이렇게 만나기로 한 날이거든요. 제가 만나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직분이니까 감당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어요. 저는 한마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몸은 다친 데가 없고 차는 수리해주고, 또 깨닫게 되고, 또 합의금을 주셔가지고요, 얼마나 유용하게 잘 썼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교회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꼭 그때만 이때만 받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받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는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그 뒤에 이어지냐면,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나사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사로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귀감이 될 수 있고,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런 복된 이야기들, 좋은 이야기들, 감사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중직자입니다. 이런 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내 주관으로 하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아무튼 조금씩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스스로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내가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겠습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겠습니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명 감당하는 거죠. 마지막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결국에는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과정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것,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10년 됐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정말 지금 장로님 되신 분들, 또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권한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또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의지를 주셔서 서로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지키게 하시고 교회를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현재의 상황이 혹시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도 우리 각자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현재의 삶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앞으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때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송축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복된 사명 감당이 되어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직분자뿐이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분자의 다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마음에 남는 말씀, 하나님이 특별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또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늘 머물러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다니엘 기도에도 승리하게 하시고 임직 예식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특별 기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선배 장로님들, 신임 장로님들에게 또 그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